예수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저녁 식사 있으십니까? 별로 그런 식사가 없나 봐요. 저는 아내와 처음 만나서 한 그 저녁 식사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서 교회라면 질려버린 평범한 한 회사원이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장을 받게 되죠. 초대장을 받은 그는 어떤 교회에서 보낸 어떤 전도 행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고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그 초대장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을 알고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나가게 됩니다. 이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를 통해서 주인공은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게 되고 마지막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시는 예수님의 손목에 새겨진 이 선명한 못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건네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별로 느낌이 오지 않으시는데 저는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와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언제든 부르면 제가 나가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긴 요즘은 밥 사주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6월절에 준비하신 저녁 식사, 일명 최후의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주님이 그 만찬의 저녁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내가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초대된 일명 12제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식사 시간이. 그런데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불안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무슨 팀에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꼭 오세요 하고 가면 제 주변엔 앉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침묵을 해요. 제가 분명히 들어가기 전까지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가면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도대체 이럴 거면 저를 왜 부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런 분위기였을까? 아니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찬에 초대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즉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모아놓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입니다. 이러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다들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으면서 분위기는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왜 그런 말을 나중에 하시지? 왜 밥 먹을 때 이렇게 와서 꼭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초대해놓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하실 때 왜 제자들에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행하신 것일까? 왜 그때 꼭 그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이 제자들이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만찬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3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이 3가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좀 아멘도 좀 잘하시고 성경도 읽을 때 좀 같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난감한 제자들의 표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디로 가서 음식을 준비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월절에는 이 유월절 음식에는 특히 이제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이 양을 잡아 먹는데 이 오늘날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양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문하면 돼요. 안 되면 배달해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8일간 무교절의 축제가 벌어지는데, 특히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포함해 13명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갈 때 이렇게 잔치에 이렇게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양을 준비해서 또 잡아야 되는데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언제 잡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난감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감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본문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갈 것이 없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동네에 들어가서 만난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주실 것이다.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유월절 음식이 없을 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와, 놀랍지 않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가 봐. 주인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제자들은 그래서 이후 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때 우리 어떻게 만찬 준비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너무나 난감했잖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그 사람이 순종하여 음식을 내주고 그 방을 내줬잖아. 그 큰 다락방에서 우리가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눴잖아.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레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찬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만찬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이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찬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주가 주인 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준비하심을 통해 만물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한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이유가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만찬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에 왜 유대인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애굽의 억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 모든 사람을 모든 것에 장자를 죽일 때 이들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넘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유월절에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한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찢김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유월절 늘 먹듯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구원하심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먹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라. 무슨 얘기십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린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올 것을 보여준 모형에 불과해. 내가 너희를 정말 진정한 노예, 죄의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를 건져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몸을 찢기고 너희를 위하여 흘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나야.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만찬을 행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대신 죽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만찬에,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12제자들은 그렇게 보잘것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이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가장 신뢰했었던, 그래서 그 제자들의 무리의 금고를 맡았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밥 먹고 싶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외면한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과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만찬의 의미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찢기실 주님의 몸이고 대신 흘리실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만찬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찬을 행할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심지어 주님을 배신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보혈, 그 몸과 그 흘리신 보혈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며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피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지라도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것을 기억하게 해서. 왜요? 제자들은 이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연약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들은 그때 주님을 떠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만찬을 기억해라.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만찬 행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만찬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만찬을 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외면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된 공동체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앞서 소개한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 책과는 내용이 달라요.
특히 초대된 사람의 숫자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12를 데리고 가셨다. 6월절 만찬에 초대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이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이 책에서는 단둘이 만나죠, 주인공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단둘이 만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꼭 남자친구가 꼭 다른 친구들 데려오면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나,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단둘이 만나길 더 원하죠. 우리도 예수님이 날 특별히 나만 초대하셨다. 그럼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일까를 더 느끼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이렇게 제가 가끔 그래, 목사가 이렇게 단둘이 만나면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이 저를 초대할 때 다른 사람 초대하지 않고 나를 특별히 초대했을 때 나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한 명 초대하지 않고 12명이나 초대한 걸까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초대하려면 그럼 다 초대하지 왜 12명만을 초대한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12명만 초대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명과 이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저희가 이 제자반, 사역반을 끝나고 나서 사역반 심화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심화반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반을 또 하면 그 시간이 없어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화반에 더 이렇게 또 신경을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집사님, 예수님은 왜 12명하고만 3년을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 12명과 3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매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그냥 매일 식사 때마다 12명씩 바꿔서 만나면 3년 동안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회중이 아닙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라이프 주구촌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되려면 목장교회에 들어가서 12명 정도 되는 그 목장교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우리의 간증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 말합니다. 커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사도행전 2장 41절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한 방에 3,000입니다. 그 다음엔 5,000명 모였습니다. 남자만 그렇습니다. 그럼 8,000 곱하기 가족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았죠. 가족 수가. 4만 곱해도 몇 명이에요? 산수가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됐나요? 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단번에 오늘날의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모든 대형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아름다운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만 일부 어떤 대형교회가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형교회가 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면서 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 뭘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훈련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2020년에는 훈련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여러분 그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운데 있었던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43절부터 그 뒷절에 보면 44절부터 46절까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에서도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교제하며 떡을 뗀, 어떻게 교제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 공동체를 이루느냐 아니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다. 왜요?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예전에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동탄은 더하죠.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단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거나 받으신 적이 없지요. 그래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갑니까? 가족이니까요. 공동체이니까요. 특히 교회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멸망당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뭘로요?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그걸 기념하는 사람은,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연약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나에게 배신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 그것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형제들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툰 일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행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찬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베드로만도 못한, 아니 가룟 유다마도 못한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다면 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인 목장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보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좋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교회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레디 크랩의 책 중에 우리 심화반이 첫 번째 읽었던 책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레디 크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없다. 예배가 시작될 쯤 옆에 앉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라는 제의는, 우리가 옆에서 인사를 나누세요 그러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저 기어, 자동차의 기어에, 기계의 기어에 기름을 뿌리는 것 정도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부분 공동체를, 그런 피상적인 상호작용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 그저 공동체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다. 즉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체하는 그런 대용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길은 전혀 다르다. 그 길은 다른 길보다 좁고 더 가파르고 더 곧다. 그 길은 친구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가 가는 길이다. 의자를 돌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하는 예배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의자를 돌려놓으라고 요청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의자를 돌려놓으라고 요청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의자를 그를 향하여 돌려놓고 그의 곁에 머무르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싫어서 이쪽 저쪽을 떠다닌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전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좋은 공동체를 찾지만 자신이 정작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야 될 시간, 그 시간을 회피하기에 평생 좋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구경꾼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탄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로 구경하시지 싫어 매주 오고 계신다면 빨리 어떤 교회든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등록하시고 어떤 교회든 등록하시고 거기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당황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 예배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 예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경조와 찬양이 강조된 예배들이죠. 그 이유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다음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또한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포용하기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훈련이 많아요. 뭘 그렇게 쓰라는 게 많은지. 우리 교회는 오면 간증문 쓰다가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늘 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쓰는 게 처음엔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쓰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제자훈련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제자훈련을 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왜요? 변화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교회 오면 당황하는 것은 격주로 영상으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저도 이게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양채풀을 분립하는 것을 맨 나중에 분립해서 이 양채풀이 힘을 다하여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자는 사무총의 결정에 따라서 저도 그 뜻에 따라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상이 익숙하고 아까도 뭐 할렐루야 이러면 정말 짜증나요. 이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예배가 아주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아부 엄마들입니다. 이분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통해서 늘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대놓고 설교자가 없어서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틀어놓고 숨죽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진 그 고난받는 성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 누군가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의 영상 예배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저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빨리 한 성전이 분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영상 예배로 드리느냐 아니냐, 담임 목사 얼굴을 직접 봤냐 안 봤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주해야 될 그 얼굴은 나와 함께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아픔을 주지만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우리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마주할 사람은 그 작은 공동체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처받은 그 영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자기를 다 배신하고 떠나갈 사람들, 자기를 부인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나눠주시고 자기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동아리예요. 그건 취미생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만찬을 기념하면서 아직도 용납하지 못한 그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떠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가시든 그 교회가 주님이 특별한 해외로서의 어떤 멀리 이사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면 그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지금 예배하는 분들, 성도 중에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셨다가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이사 오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지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번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허물과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용납하지 못 때마다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찢기심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다시 용납하고 다시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하는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열심을 주님으로 세우사 우리가 한국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구제와 천국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은 채 상처받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와는 다르다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오늘도 이 주일에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품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부터, 아니 나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적어도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성도 중에서는 구경꾼 신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신 그 인내를 기억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출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목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상처받고 소외되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지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청지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